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과 성령과 연합하여 한 영을 이루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능하며 살아가는 법을 점차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이 협력하여 주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다rum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차 우리 영혼이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신속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마음가짐이 특별히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여러 가지 헌신의 열매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품을 많이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겉사람을 또 속사람을 분리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을 분리시키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해낸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깊숙이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바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단단한 맷돌같이 이렇게 그릇인데 맷돌은 자주 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는 몇 겹을 막 이렇게 비닐같이 두꺼운, 마치 김장할 때 쓰는 두꺼운 비닐 같은 거 가지고 사람을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고 해서 완전히 그냥 하나의 어떤 기둥처럼 그렇게 싸는 것도 보이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중에 그의 모든 마음의 꺼풀을 벗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하거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뤄내시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견고하거나 너무 완고함이나 고집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강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조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성인 사람이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환상과 계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고 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자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또는 자아대로 산다는 것이 자기 육신의 본성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가져오는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으로 잘못된 일을 하거나 또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릴까 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이라 하면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알은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는 나를 점령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육을 점령해서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이제 아버지께서는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끗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니까 교회죠. 각 개인의 교회들이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러한 사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좀 잘라내고 또 그리고 말씀을 세우고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내 모든 혼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성령께 맞추면서 성령께 순응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밀알은 진짜 생명은 안에 있고요. 겉에 껍질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두꺼운 껍질이 있지만 그것은 습도와 빛을 통해서 이제 햇빛과 비를 통해서 그 껍질이 이제 터지고 또 이렇게 벗겨져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밀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안에 있는 생명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뿌리를 어떤 나무를 심었거나 씨앗을 심었으면은 그 씨앗이 뿌리를 땅속에 더 깊이 내려서 아주 아래로 깊숙하게 파묻을 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열매들이 더 탐스럽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맺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우리 자아를 통제하며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더 쉬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은 그러면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자아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면 모든 부분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든 부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와서 인생이 수월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7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이 우리 타고난 본성이 해를 받지 않고서는 안의 생명, 정말 그 성령이 연합된 그 영은 흘러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포위되고 감금되어져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유형이 되어 있다면 그 단단함이 만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흘러나올 때만이 온 땅에 더 충만하게 성령을 또 부어주고 나아가서 흘러내리게 하고 나아가서 성령의 흐름을 탈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많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실제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성은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가 있지만 그게 이제 향기가 굉장히 좋죠. 그러나 겉에 옥합이 열려져야만이 또는 옥합이 깨질 때만이 그 병의 뚜껑이 열려져야만이 그렇게 향기가 이렇게 주변에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하여 좀 부서지고 녹아져서 오히려 예수 향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집안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온 민족 안에서 향기가 나야만이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자연스럽게 부서질 때 하나님 우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부서지지 않아서 안에 있는 성령을 답답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날마다 말씀 앞에 조금 시간을 자주 들여서 그 말씀이 검이 나를 육신적인 것, 잘못된 것, 불의한 것들 또는 타고난 본성들을 처리받아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타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모두를 살립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내 본성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행한다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을 같이 부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성령을 짊어지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비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은 약간의 어떤 부서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과 자존심 또는 강함 또는 강팍함, 단단함, 어떤 너무 지나치게 무거움, 어떤 분노, 어떤 혈기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부서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의 흐름을 타기가 쉽고 성령께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은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될 때 성령 충만하기가 쉽고 또 껍질이 전혀 부서진 적이 없다면 또 단단해져 있다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먼저 나가서 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때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자아가 지금 많이 섞여 있고 아주 육신의 자랑이나 어떤 교만함이 같이 나오는 것을 때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깊은 다루심을 통해서 때로는 혼자 외로운 어떤 그런 치열한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 그가 점차 그리스도를 담고 또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유지하거나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틀어놓고 좀 피곤할 때 약간 의자에 기대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파란 물통에 맑은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게 보입니다. 큰 물탱크 같은 것도 물이 막 꽉꽉 차서 그 물탱크 옛날에 공처럼 생긴 게 있었는데 그 물에 튕겨서 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물이 꽉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물이 넘쳐 흘러서 우리 영혼을 차고 넘쳐나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은 강 좌우에 나무들이 쭉 서서 사과 같은 잘 익은 큰 열매를 맺고 아주 가장 맛있을 때에 그 과일들이 나무에 쭉 다니는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씀의 검이 내 영혼을 과감하게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 은혜도 넘치게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과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이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을 느낄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드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말하고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일하고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으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도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주하여 계신다고 해도 그러나 늘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온전함을 동반한다 라고 음성으로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행함이 따르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수 안 하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하고 또 미쁘고 이로우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함으로 또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죄를 또 씻음받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나에게 새 몸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끌어올려 승기시키고 주님도 승기하심은 그분이 머리요 우리는 몸으로서 함께 앉아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데 그런 신분으로서 자꾸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도 비판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죄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엔 참 자유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많은 율법이 있죠. 십계명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율법도 있습니다. 613가지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다 100%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만이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유한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의지가 너무 강하고 됨됨이가 강인하다고 해서 믿음의 결단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고 이렇게 단단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의외로 너무 강한 사람은 딱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에 유유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쉽게 인간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돌아서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랬어요. 너는 늘 조용히 종일 기도함으로 내가 하늘을 보이며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게 많은 말을 하듯이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다. 그런데 너는 나를 나타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나를 제한한다. 성령을 100% 제한했다. 이런 사람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나 그러나 속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은 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일할 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늘 집중해서 늘 영으로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제한받는 이유는 우리 겉사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세상에서 들어온 정보가 가득 차 있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문화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눈치채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방언하여 우리 속에서 이물질을 빼내고 또 그리스도 외에 같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 빼내어 민감하게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훌륭한 분도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내 사망임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속사람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겉사람이 원하는 악을 따라간다고 제 법을 따라간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가 점차 영혼이 자라면서 이제 자기가 모든 일을 잘못할까 봐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리스도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혹시나 자기 몸으로 잘못된 일을 할까 봐 자기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결정할까 봐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계속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행하며 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사역을 사역자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이 더 부어주고 더 부어져서 창이란 강을 이루어 커다란 숲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울 때도 성령으로 도와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돕는 것은 그다지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난폭해질 수도 있고 강팍한 영일 수도 있고 고집이 셀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지나치게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침체되어 교만하여 게으른 영도 있고 태만한 영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 다 벗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자아를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로 씻어내고 보혈의 능력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영이 가득한 곳에는 나는 딛고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걸 너무 많이 우리가 취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감정을 자주 기도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방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불이 탁 떨어져서 우리 마음을 잘못된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적인 것들은 타고난 본성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여 없애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첩한 그런 삶이 참 필요한 거죠. 다니엘도 왕이 몇 번 바뀌고 나라의 지도자가 몇 번 바뀌는 동안에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였는데 그 뭐라고 평가했냐면 다니엘은 성령 안에서 민첩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굉장히 민첩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여러 번 왕이 바뀌어도 여러 번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국무총리를 감당했던 그를 볼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세월을 사도로 살아오면서 고난도 많이 당했지요. 40에 하는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차 바뀌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지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미리 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초자연적인 계시는 영분별 은사나 또는 능력 행함이나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쌓인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옳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겉사람이 하나님의 훈련을 자주 받으면 겉사람이 파쇄되어 부서진 사람은 비로소 제대로 겸손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완벽한 신이요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한 것을 몸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길을 걸을까 봐,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을 잘 절제하며 또 주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혼잡함을 버려야 합니다. 막 이것저것 많이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 외의 끝에 너무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혼잡한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계시를 보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온전함을 동반한다. 자꾸만 자신을 풀어놓아서 죄에게 노출시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가위가 탁 보입니다. 이것은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처리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인데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성령의 비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빛을 받을 때 우리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의 겉사람도 그의 개성도 그의 영도 뚜렷하게 말씀을 전할 때, 사역자는 특히 말씀 전할 때 그의 성품이나 그의 어떤 타고난 본성이나 어떤 그런 무엇을 접하고 있는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혼잣된 영을 깨끗하게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이물질을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문제는 혼잡한 영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서 사람들이 생명을 접하게 하면서 또 반면 자기 자아를 만지도록 하면은 그만큼 성령을 제한하게 되고, 온전히 살리는 것은 영인데 잘못된 사망도 만지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이, 말씀의 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영과 혼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특히 사역자님들은 말씀을 많이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연단하여 또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고, 우리 혼을 분리시키고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나아가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해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자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육신과 영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혼잡한 영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 그리고 영이 잘 이렇게 이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은, 우리 자아가 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또는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 알아볼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가 쉴 수 있는 그런 집과 음식을 제공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섬겼던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회에서 볼 때 예수 믿는 표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좀 알아보는 그런 어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7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때때로라는 것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 강한 부분을 계속 처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고 가위로 잘라서 또다시 성령의 열매, 또다시 그리스도를 담도록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육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격이 굉장히 화를 잘 내고 이렇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라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그 말씀의 검 앞에 우리는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그렇지 못할 때 드러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내 모든 인격을 말씀에 잘림을 당하고 또 스스로 순종해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인 훈련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좋은 열매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극상품 포도를 우리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분이 포도나무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서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요란을 떤다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또 자를 건 자르고 해서 가지치기를 잘 하셔서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잘 배우셔서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다지 열매가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겉사람, 나의 타고난 본성은 말씀의 검에 의해서 살려져 나가고 말씀의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그래서 어두운 부분 다 도려내고 또 불의한 부분 도려내고 나의 어떤 dench한 자부심도 도려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흘러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있다. 그러나 그가 너무 단단해서 강이 흘러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준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영적 수준은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의 다름을 받아 말씀 안에서 자기를 들여 시간을 보내고 해서 영성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래서 타고난 본성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터치하고 흘러나와 생수의 강으로 변하여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으로 기능하여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잠시 배웠는데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타고난 본성을 타고난 자아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종시켜 그분 앞에 복종시켜 잘못된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은혜를 받아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